1745년에 태어난 단원 김홍도는 조선 후기인 정조 시대를 대표했던 화가였습니다. 그의 풍속화 중에 보이시는 벼타작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모두가 아주 바쁘게 타작하며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편하게 놀고 있습니다. 바로 양반입니다. 당시의 양반은 노동하는 것이 자신의 품위를 떨어뜨린다고 믿었고, 이 때문에 누군가는 대신 희생해야 했습니다. 조선은 양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양반, 사대부, 선비, 사림 등 조선 사회를 이끌어간 지배층은 육체적인 노동을 멀리했고 천하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양반이 철학자가 되는 동안 노동을 담당한 소장농, 즉 병장농의 인구는 증가했으며 그마저도 할 수가 없어서 전국을 떠돌아야만 했던 유민들도 증가했습니다. 조선 후기 정약용의 의엄금 호남 제읍 전부 수조지속 차자, 아이고 깁니다. 지금 말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호남 여러 고을의 소장농이 세금을 바치는 풍속을 엄히 금하기를 청하는 글. 이 제목의 글을 보면 당시 소장농의 비율이 70%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땅에 농사를 짓는 자장농은 25%. 그리고 남에게 땅을 주고 임대를 내주고 병장료를 받는 지주층은 5%에 불과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곡창지대였던 호남에서 5%의 지주층이 70%의 땅을 소유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06년에 행해진 한국토지농산조사보고에 따르면 중부지방의 소장농은 무려 80%에서 90%에 달했고 남부지방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당시의 양반은 무노동과 함께 많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조선 말기에는 돈을 주고 양반을 사는 양반화 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영향 때문이었을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사무직보다, 그렇죠? 기술직이나 노동직을 천시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도 이 노동에 대한 착각이 아주 깊습니다. 착각을 갖고 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착각은 무노동, 일하지 않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사를 천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팔짱만 끼고 일하지 않는 양반의 모습을 축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일하지 않고 편하게 호의호식하는 것을 무슨 큰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무노동, 무사고, 그로 인한 안일과 평안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둘째는 노동으로 인한 결과만을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노동 그 자체를 복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수확하는 쌀에만 집중하고 그 쌀을 위해 흘려야 하는 땀방울은 다 무시해버립니다. 좋은 결과만 복이라고 생각해서 그 결과를 위한 과정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들은, 그리고 그 땀방울은 다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셋째는 기도의 초점이 노동 없는 평안과 안일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노동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이제 우리는 제일 먼저 구약 성서가 인간의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그 중에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근거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인간 노동의 기원에 대해 큰 착각을 시작합니다. 인간의 노동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받은 벌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인간은 노동하지 않고는 살 수 없으며 노동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라고만 생각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창세기를 좀 더 깊이 살펴보면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벌을 받기 전에 이미 그들은 노동의 의무와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6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구절은 인간 창조 이전의 시간을 묘사하면서 땅을 갈 사람, 이미 땅을 갈아야 할 사람, 즉 인간의 노동을 필요로 하는 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인간의 노동을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은 분명히 우리 인간의 노동을 뜻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의 이름을 짓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더욱 주목할 것은 20절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아담의 일을 함께 도와줄, 함께 노동해야 하는 노동자로서의 여자를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에서의 의미로만 노동이 시작되었다는 견해는 대단히 잘못된 견해입니다. 완전히 틀린 견해예요. 자, 이제 시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수고한 대로 먹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복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은 저주입니다. 복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땀 흘려 노동하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노동하지 않는 것이 저주입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반대로 말하면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이 저주입니다. 먼저 심고 그대로 거두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내가 수고하고 나서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주어지는 복은 없어요. 노동과 나의 땀과 수고를 통해서 받는 것만 나의 복입니다. 노동과 수고가 없는 열매는 내 것이 아닙니다. 쳐다도 보지 마세요. 그 귀한 열매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주신 뜻도 모르니 내 것이 아닙니다. 그게 어떻게 내 것입니까? 그러므로 복이라는 열매는 언제나 우리의 수고를 통해 우리의 노동을 통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십니다. 노동과 수고의 땀을 흘리고 나서야 그 열매를 편하게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기도만 한다고 금식기도 40일 한다고 해서 돈보따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한 100일 금식기도 해보세요. 목만 타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나의 땀과 나의 시간과 나의 수고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복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헬라 사람들도 조선시대의 양반들처럼 육체적인 노동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똑같았어요. 왜요? 계급 사회니까 똑같죠. 데살로니가는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중심지였으며 아주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당시의 바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전도를 했고 많은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이를 시기했던 유대인들이 소동을 벌였어요. 그리고 바울이 머물렀던 집의 주인인 야손과 형제들을 읍장, 즉 행정관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결국은 보석금을 주고 나서야 풀려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 틈을 타서 거짓 교사들이 혼란을 일으켰고 교회 내에서 혼란을 일으켰고 바울이 전했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복음의 오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오해 때문에 당장 내일이라도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거라고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일은 안 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일은 안 하고 그냥 집에 앉아서 열렬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자기 집에 있던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일 안 하니까 음식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자기 집에 있던 음식을 다 먹고 다른 집에 가서 함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함께 먹자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답답했던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주님의 재림은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활동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안일하게 앉아서 일하지 않고 무노동으로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말씀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잊지 마세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당장 내일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한다 하시더라도 오늘 내 손에서 내 일을 놓는다는 것은 큰 죄입니다. 죄예요. 그 어떤 신앙의 논리와 그 어떤 교리를 말한다고 하더라도 무노동은 큰 죄입니다. 잊지 마세요. 육체적인 노동을 천시하는, 무시하는 그 어떤 철학과 문화와 종교도 전부 죄입니다. 전부 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아주 강하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 11절에서 노동에 대한 바울의 교훈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조용히 일하라입니다. 조용히 일하라. 조용히의 헬라어는 헤슈카조입니다. 이 단어는 누가복음 14장 4절에서 잠잠하다라고 번역된 단어입니다. 시끄럽지 않게, 안정되고 침착하게 일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일하면서 투덜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조용히 일하라는 말입니다. 고요함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는 serenity이고요. 형용사는 serene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serene 하십니까?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언제 고요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를 다 작성한 후에 맞춤법까지 맞춘 후에 조용히 앉아 있을 때 찾아오는 그 고요함을 즐깁니다. 너무 좋아요, 마음이. 보통 연주자들은, 피아노를 비롯한 연주자들은 국제 콩쿠르를 앞두고 몇 년 동안 매일 10시간 정도씩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이제 콩쿨날이 되어서 자신의 모든 연주를 마치고 대기실에 돌아가서 의자에 앉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같이. 바로 그 상태에서 고요하게 찾아오는 그 감정과 느낌, 그것을 serene, 고요하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고요하다는 것은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난 열정을 쏟아붓고 그 일을 끝낸 뒤 그 끝자락에 찾아오는 평화로움입니다. 남들은 모르는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조용히 일을 하라는 말씀은 그 일의 끝자락에서 경험되는 고요함을 맛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면서 말이 많은 사람, 불평이 많은 사람,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이 고요함의 행복을 맛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하는 일을 즐겨야 합니다.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자, 여기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잘하는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 사람들은 며칠이고 밤을 새워서라도 일을 한다고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러면 잘하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반대로 잘하는 일은 좋아하는 일만큼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돈과 정열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잘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로 만들고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즐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내가 하는 일을 즐거운 일로 만들면서 일해야 좋은 결과가 따라온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조용히 일하라. 지금의 내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쁘고 즐겁게 일하고 그 일한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을 맛보라는 말씀입니다. 둘째는 자기 일을 하라입니다. 분명한 것은 내 일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내 일을 대신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잊지 마세요. 내가 내 일을 안 해서 내 것을 먹지 못하면 남의 것을 얻어먹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귀한 말씀입니다. 자기 양식을 먹어라. 내가 일하고 얻는 내 양식을 먹어야 합니다. 먹기는 열심히 먹으면서 일하지 않는 것은 도둑놈 심보예요. 도둑놈 심보. 아니, 도둑질입니다. 도둑질. 남이 땀 흘리고 얻은 것을 내가 일하지 않고 먹으니까 도둑질이죠, 뭐. 도둑질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젊었을 때 흥청망청 놀고 즐기느라고 노후 대책을 전혀 안 하다가 늙어서 자기 것이 없으면 남의 신세를 져야 합니다. 그렇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런 분들 별로 반갑지 않습니다. 노인 빈곤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젊었을 때 방탕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 방탕하지 말고 흥청대지 말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자기의 것을 잘 모았다가 나이 들어서 자기 것을 먹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요새 젊은 세대를 보면 원룸에 살면서 외제차를 봅니다. 빚을 내서 해외여행을 간대요. 대출해서 가더라고요. 요새는 여행 대출도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러는 것입니까? 젊었을 때 제멋대로 살다 보면 늙어서 자기 양식이 없어요. 없습니다. 내가 먹을 양식이 없다면 이제 남의 양식을 얻어먹어야 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얻어먹으면서도 큰 소리 칩니다. 주민센터 가보세요. 아주 큰 소리 치는 노인분들 많아요. 더 많이 달라고, 더 좋은 걸 달라고 큰 소리 칩니다. 정책이 어떻고 사랑이 어떻고 주거 환경이 어떻고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런 당신은 젊었을 때 무엇을 했습니까? 젊었을 때 더 성실하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늙어서 먹을 자기 양식을 준비할 줄 아는 확실한 철학과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내 일을 하면서 내 양식을 준비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느 게으른 며느리가 생선을 굽는데 뒤집지 않아서 이제 타는 냄새가 나니까 시어머니가 얘야 그 생선 빨리 뒤집어라 말합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이렇게 대꾸합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뜨거우면 지가 알아서 돌아눕겠죠 뭐. 톨스토이는 말했습니다.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집을 짓기에 알맞은 장소다. 또한 철학자 알렉산드리아 피네는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바쁜 사람이 가장 많은 시간을 가진다.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 많은 대가를 얻는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모두가 노동자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목자였습니다. 모세와 다윗 왕도 목자였습니다. 예수님도 30살까지 목수였어요. 바울도 전도 여행을 하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에 따르면 사람이 일을 안 하고 계속 놀다 보면 신체 저항력이 4분의 1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노는 사람이 병에 더 취약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지혜와 건강은 노동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놀면서 저절로 얻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이나 질병이 아닙니다. 권태입니다. 권태. 권태롭고 나태한 사람이 오래 사는 장수의 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니 권태하게 오래 살아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짧더라도 즐겁게 일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일할 기회와 시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기쁘게 생각하고 일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행여 발을 잘못 디뎌서 넘어질까 봐, 실족할까 봐 걱정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졸지 않고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을 나만의 축복으로 알고 행복으로 알고 내게 주신 은혜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새로운 건강과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과 시간과 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하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가볍게 여기고 성실히 일하지 못했으며 기뻐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조용히 일한 뒤에 찾아오는 고요함 속에서 큰 보람을 얻게 하시고 항상 즐겁게 일하면서 먹을 양식을 준비하게 하시고 부지런히 일하면서 나태와 권태와 무기력함을 벗어나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내가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면서 건강과 지혜와 은혜로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